한나가 아기 예수가 성전에 정결 예식을 이제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한다. 그래서 그거를 과부가 되고 나서 한 84년 동안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84년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요셉하고 마리아가 한 아기를 품에 안고 이제 정결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제 이거를 알게 됐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근데 이제 이 84년 동안에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거기 성경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래서 8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대략 추산해 보면은 적어도 100살은 넘었거든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과부되고 나서 84년의 생활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비결 중에 첫 번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기라고 하는 장소, 번지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게 이제 성전이 되겠죠. 성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노숙하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자기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그것도 하나 이제 일종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큰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집,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는 세상에 있거나 혹은 또 사람들 속에 있으면 이거 안 하죠. 이거 안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푹 빠지거든요. 막 드라마가 한번 유행하면 막 사람들이 거기에 푹 빠져버려요. 영향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뭐 영화 하나가 좋은 영화가 나오면 1,000만 명이 영화를 본다 막 그래요. 근데 이 안나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냥 그게 자기의 일생이었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일 중요한 핵심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노숙하면서 하나님 만났던데,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리고 또 이 바벨론 군대가 성전을 파괴하고 포로로 잡아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제2의 성전을 짓죠. 스룹바벨의 인도로 제2의 성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진짜 성전을 지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런 얘기했죠.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은 이거는 헐어야 된다. 그리고 진짜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진짜 성전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성전을 헌다는 그런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불경한 말 하느냐? 그런데 진짜 예수님은 성전 헌다 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스스로 몸,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진짜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돼가지고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그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가 돼서 살아있는 성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날이 춥습니다. 춥고 어제 오늘 이렇게 계속 추운데요. 그러면 막 우리나라의 한파, 차가운 공기가 덮어가지고 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사만사원 그래가지고 좀 춥다가 또 약간 좀 풀렸다가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자기 멋대로 춥다가 계속 춥다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하나님의 그 성전 임재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막 하나님의 그 품입니다. 품. 그러니까 그거를 비록 세상에 있었지만은 뭐 오늘 뉴스가 뭐냐, 오늘 날 춥냐,
그 뭐가 유행하냐, 오늘 뭐 TV 드라마는 뭐가 그러냐, 이런 데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낼게, 구원자를 보낼게, 그거를 믿고 바라면서 그때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 오순절날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을 기다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서 성령을 구하라 하니까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불같이 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오심 성전에서, 성령이 임재하심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열렬히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면서 인내하면서 그 84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성전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8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궁정, 그러니까는 하나님 왕이신데 왕이 살고 있는 궁궐, 하나님은 그 왕으로서 하나님의 궁궐에 계시는데 사모한다 했죠. 그거를 이제 바라보면서 야, 저기 정말 한번 가고 싶다. 왕을 한번 보고 싶다. 멀리서나마 왕이 사는 집에 대해서 사모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 모든 중심이잖아요. 한양이 오래도록 조선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양의 중심에 보면은 지금 광화문이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경복궁. 그렇게 쓰면 백성들은 뭐 합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보는 거죠. 대한민국의 중심은 거기요. 그래서 뭐 제주도에서 와도 그렇고 경상도에서 와도 그렇고 전라도에서 와서도 그렇고 한양을 바라보는 거고, 한양에 오면은 임금님이 계시는 데가 어딘가 거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은 서울이 이렇게 굉장히 커져 있지만은 옛날 말하면 용산만 하더라도 전부 다 변두리죠. 그 사대문이 있어가지고 사대문을 통과해야지 이제 그 왕이 있는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모한다 해서 사모하는데 쇠약하며, 그래서 그냥 눈 빠지게 기다린다는 말이 맞죠.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저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찾는 겁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 내 마음과 육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요.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왕이라 했고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다, 왕의 왕 되신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높으신 분인데 높은 분 중에 제일 높고 세상의 왕 중에 모든 왕을 다 끌어놔도 그 위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통치 이런 거,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새끼들 복음들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궁궐을 가고 싶은데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참새나 제비가 거기서 그래도 살아가는 그 자리가 있다 그 말이죠. 틈이. 그러니까는 와, 참새 좋겠다, 제비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날개가 없어가지고 거기 못 들어가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참새나 제비는 한 구석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그 임금님이 계시는 거기서 붙어 사는 거니까 야, 그게 참 부럽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는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이런 거죠. 이게 안나가 이게 있으니까 이거를 감당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그거 주일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면은 못해요. 주일이 언제냐 그걸 보면서 사는 거죠. 예배드리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공휴일 빨간 날이라 그래요. 놀라고. 근데 우리는 주일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을 살고 예배드리고 한 주간을 살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막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주일 성수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될까? 솔로몬이
기본 선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성대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여기 하나님 계시는 그곳, 하나님 성령께서 이곳에 계시는 그곳, 예,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려 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가 84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도대체 뭘 하냐라고 할 때 나 혼자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거든요. 성전에서도 활발한 성전의 그 사역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그 이제 복음 전하고 믿는 사람이 생기고 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3,000명이나 됐더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들이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을 거행하기도 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 예배, 교제, 양육, 그 다음에 봉사, 서로 섬김,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다, 이런 걸 이제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전에서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에 오면은 빈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뭐 하나 정말 적막하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성전은 사람이 모이는데 예배드리는 사람이 모이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사랑함으로 모이고 서로 기도함으로 모이고 그렇게 서로 양육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게 모이고 활발한 거예요. 거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살려고 그러면은 저기 마트 가야 되겠죠. 장 보러 가야 되잖아요. 거기 가야지 물건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사람들도 있고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그렇게 모든 것을 사람들이 이제 서로 간에 공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가야 됩니다. 아프면은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응급실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예방주사 맞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게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식하고 싶으면 아무 데나 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광지, 휴양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거기 가야지 좀 편리하거든요. 길도 없고 험악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거기서 노숙해가지고 무슨 그런 거 합니까?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그래 아이들은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학교 보내서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가고 뭐 중학생은 중학교 가고 자기에 맞는 그 공부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는 얘기는 성전 가서 할 일도 없는데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고 오늘 하루가 어떻게 했더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죠. 바빠요?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 이제 성탄절인데 그러면 또 다음 주는 이제 그 송구영신에서 신년 1월 1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바빠요. 1년 중에 제일 바빠요. 그게 뭐 때문에 바쁘냐면 예배 준비 때문에 바빠. 예배 준비 때문에. 새벽에는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예배드림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탄이 오고 또 신년이 오면은 또 한 해를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새로 시작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바쁘죠.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그리고 교회 오면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하잖아요. 바빠요. 어리버리하면은 까먹어요 다.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데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회 바쁘죠. 교회 바쁘죠. 인정사정 없습니다. 뭐 전쟁 나서 모든 것이 망가지기 전에는요. 전쟁터에서도 학교는 문 안 닫았잖아요. 부산 피난 가도 초등학교 모여라 해서 천막에서라도 가르치고 하지 그렇게 맹놓고 앉아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와서 배워야 돼요. 세례 받으려면 이런 것을 알고 신앙 고백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성도가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배움이 있어야 성장을 하는 거지 뭘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런 거 계속하는 바쁘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나가가지고 성전 가가지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와 같은 똑같은 교회는 아니었겠지만 성전 안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또 거룩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늘 하니까 지루한 게 어디 있고 재미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학생이 공부하러 가는데 학교 가면 재미가 있어요. 학생인 거죠. 마트 가면은 물건도 많고 뭐 내가 살 것도 있고 구경도 하고 그러니까 가는 거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가라는데 성전 가서 그냥 가만히 혼자 그러고 있다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힘쓰는, 다른 사람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오더라도 나는 날마다 가는 거고, 다른 사람이 하루에 한 번 오면 나는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에 3번,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막 했잖아요. 성전에서. 예배거든요. 그 예배 가서 이렇게 참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되고 84년인데 늙을 줄을 몰라요. 나이는 들었지만 영적으로 늙을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똑같은 일을 그렇게 계속해서 40년 하면서 힘 빠집니까? 못하죠. 주저앉죠.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다. 안나가 지금 보면 나이가 100살이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날이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실까? 근데 오늘 성전에서 뭐 할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또 거룩한 직무를 행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루 해가 뜨고 하는 것이 지루한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죠. 네, 새 은혜죠. 그 예배 뭐하러 드리냐고. 밥은 뭐하러 먹는데? 밥은 뭐하러 먹는데? 밥 먹는 거 정말 지겹잖아요. 하루에 3끼를 먹는데 그거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칩니다. 가서 별일도 다 하고요. 정말 꾸역꾸역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하루에 3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런데요? 주일 알아가지고 껍벅껍벅 졸고 갈 수 있는 게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예? 일주일 내내 졸아도 예배드릴 때 와서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몇십 년 합니까? 몇십 년 하고도 남지 뭘. 몇천 년이라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산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사는데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이 50년이 뭐가 길어요? 정말 짧아요. 정말 짧아요. 그렇게 안나는 기다렸다고. 그래서 먼저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거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안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기다려라. 볼 것이다.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신 건 맞아요. 선지자로서. 근데 선지자로 해가지고 막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산 건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서 앞에 있고 선구자죠. 선구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나 마나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다른 사람들은 아침 되면 깨지만은 선지자는 새벽에 깨는 거예요. 혹시 미리 오셨는가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지만은 전체 이 무리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성탄절이 오게 되면 어디로 모입니까? 교회로 모이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모인 데가 어디냐 찾으면 교회로 와야죠. 어딜 가. 그리고 항상 모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배가 드려지는 곳, 기도가 드려지는 곳, 그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있게 될 때 그 세월들이 84년이 돼서 마침내 아기 예수가 이렇게 품 안에 안겨서 성전에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또 이 믿음대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중심은 성전이거든요. 성전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관심이 없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중심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은 참으로 크고 위대한 날이에요. 크고 위대한 날이에요. 1년 살아가면서 중요하다 해서 표시해놓은 날들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제사가 중요해가지고요. 제삿날을 다 표시를 해요. 그리고 막 집안에 막 장손이 되고 그러면요. 제사가 그치잖아요. 막
그냥 막 한 달에도 몇 번씩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달력에도 표시해놓고. 그 중에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자기 생일이요.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생일은 끔찍하게 챙긴다니까. 적어도 내가 1년에 한 번만큼은 내가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축하받고 싶고, 내가 좀 사랑받고 싶고, 사람들하고 좋은 시간을 갖고 싶다. 그래서 자기 생일은 꼭 기억하는 거예요. 야, 너 생일이 뭐냐? 나 생일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생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생일에 대해서 나는 정말 이렇게 오늘 즐거운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그거 없으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살기 너무 힘들어. 어머니 왜 날라셨나요? 이러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인생 거꾸로 가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이면 다 자기 그 생일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오늘 내 생일이다 이렇게 축하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믿는 사람이 제일 크게 기뻐할 날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거는 기억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심 때문에 이 성탄은 크고 위대한 날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크고 위대하신 이 땅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탄이 큰 날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부자라 해서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 생일 잔치한다 해서 그렇다 해서 큰 생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너나 나나 똑같이 뭐가 달라요? 가난한 사람 생일이나 부자 생일이나 뭐가 달라요? 괜히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정말 큰 날이죠. 안나가 84년을 기다려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기뻐하거든요.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 중심으로 항상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